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 말씀. 구약성경 630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큰소리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 말씀 저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엘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보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이번 사람으로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요 또 에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게라 사람 문하박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요라사를 엘가나와 이스야와 압살렐과 여델과 야소베아미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사람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다 하시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에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이스마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악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요하나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다섯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 다윗이 나아가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숙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악마살을 감싸시니 그때 하루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는데 불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사랑하는 동안에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리이다.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이내 지휘관을 삼았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의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운운하고 보내어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함께 므낫세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라와 무사박과 여비아엘과 미가엘과 사박과 엘리후와 시드데니 다 므낫세의 집주당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근데 지휘관이 뱀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나와서 돕고자 하니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내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프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공동자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섬기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땅에 일어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리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나팔 중에서 시세가 1,000명과 나팔과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들 중에서 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우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째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별히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너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역대상 12장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즉 통일 왕국이 이럴 때까지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용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는 23장에 있었던 것처럼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즉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용사들의 목록을 쭉 기록해 놓으면서 이런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조를 세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부터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지는 비슷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포로로 끌렸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저 시글락까지 도망갔어요. 아니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왕조를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 혼자 절대 세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용사들, 특별히 다윗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력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력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을 도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을 도와서 싸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베냐민 지파가 나왔고 그 다음은 갓 지파가 나왔고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수없는 지파들이 싹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처음 등장했던 베냐민 지파만 해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무엇을 거부했냐면 혈연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려고 이렇게 쫓겨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땅의 왕은 누구였느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하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12장 1절부터 이야기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도왔던 사람은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안을 깨뜨리고 뭘 했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것은 혈안과 지연과 학연입니다. 이것은 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탁을 해도 세탁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학벌, 즉 학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세탁을 해야 세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것은 혈연입니다. 과거에 이 권력을 지기 위해서 오직했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정권을 권력을 줄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적을 봐서 자기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할 만큼 혈연은, 학연은, 지연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왕을 도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혈연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나온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 쫓겨다닐 때, 각 지파는 광야에 요새에 있을 때, 유다 지파도 요새에 있을 때, 므낫세 지파는 시글락에 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했냐면 방금 거론했던 그 시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어려울 때 찾아갑니다. 즉 그들을 이겨내냐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처지가 좋았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요새 있을 때 말이 요새지 요새입니까? 유다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경계에 딱 거쳐가지고 정말 척박한 땅에 살고 있을 때가 그 요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시글락으로 왔을 때도 언제입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거기에 있을 때는요, 유다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도 어디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였다는 것.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그들이 참여한 겁니다. 혈연도 뛰어넘고 상한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고난도 뛰어넘어서 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왕을 도와서 싸우는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을 도와서 싸웠다는 겁니다. 도와서 싸웠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도우라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을 도우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기 때문에 그를 도우라 이 말입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라라는 말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왕자의 신분이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라니까요. 만약에 왕을 도와 싸우라 이 말대로만 한다면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지금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다윗을 도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울을 도와야 되는 겁니까? 왕을 도와 싸우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사울 왕을 도와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윗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백성에게도 인정받고 또 기름을 부음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름을 세 번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동의하고 이제 우리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왕을 도와 함께 싸우라 이 말은 뭐냐면 왕을 도와 싸우라 이 말은 다윗 왕을 무조건 도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도와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 왕, 그 지도자에게 힘을 다하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고난의 길인 줄 뻔히 알았습니다. 그 일을 가면 혈연 관계가 끊긴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불편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갔습니다. 다윗의 조력자들은 이렇게 왕을 도와서 싸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아주 지난한 시간, 굉장히 힘든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기꺼이 왕을 도와서
그의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 아이들 한 명만 양육하는 것도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왕을 도와서 이 다윗의 용사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동참했던 겁니다. 그들이 편할 때만 동참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동참한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도망자의 신분일 때부터 그들은 함께 도왔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부터 다윗을 도와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도 척박한 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싸워야 한다.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심으로 해서 뭘 가져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죽음을 이기는 승리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금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해서 지금 무엇에 동참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에 동참한 증인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 지역인 이 영광에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왕을 도와 싸우라라는 말을 하면서 지도자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나에게 다 맞추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절대 모든 것을 맞추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에게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서 있고 지도자가 가는 길이 고난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길을 기꺼이 함께 도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꺼이 함께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도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목회자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전도사님이 있고 중고등부 주일학교에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부장집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지도자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못 가고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답답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제일 답답한 인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다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놔버립니다. 나 같으면 깨끗하게 죽이고 끝냈을 텐데 다윗은 그때마다 뭐 합니까? 옷자락 펴놓고도 가슴 아파합니다. 돌아가고 돌아간다니까요. 이런 바보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블레셋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까? 왜 블레셋으로?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한 번은 자기의 가족 모두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분노한 적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도자와 함께 지도자를 도우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의 조력자를 보여주면서 야, 이 조력자들을 봐라.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느냐? 다윗을 도와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이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왕으로 있었을 때이든지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일하면서 세워진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가 기분 나쁘냐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기분 나쁩니다.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분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의 어떤 원한 부분 때문에 지도자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또한 지도자를 따라가기 싫을 때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박질한다면 우리는 조력자로서 기꺼이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싸우는 일 가운데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조력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볼래?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사고락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자를 풀어보면 날생자, 죽을 사자, 쓸 꽃자, 기쁠 낙자입니다. 해석해보면 태어남과 죽음, 즐거움과 괴로움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생사고락을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생사고락 중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라라는 말을 하면 생사고락 중에서 생과 락은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사는 길은 같이 들어가고 싶고 즐거운 길은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길 혹은 고통의 길은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생사고락, 즉 생사고락에서 생락은 같이 하고 싶어도 사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 이 말의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높을 때 있든지 낮을 때 있든지 같이 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다 뺏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이걸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뺏어가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이 뺏어가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됨됨이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정치인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그들이 막 외칩니다. 국민을 위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요, 국민을 진짜 위한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권력을 줘보면 압니다. 그들이 권력을 딱 쥐었을 때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씁니다. 하지만 권력을 주어졌을 때 그들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반면에 권력을 빼앗아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사는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국민을 위한 사람은 권력이 없어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만 듣던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국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약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돈을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줬는데 나는 돈이 많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 도와줄까 했던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집부터 사고 차부터 사고 자기를 위해 산다. 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위해 쓸 사람은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람은 됨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겠다라는 사람은요, 돈을 빼앗아와도요, 그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도 진짜 가난한 사람 도운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도 돕습니다. 그런데 돈을 빼앗아오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남 앞에 살기도 힘들다고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 돈 깨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 사는 사람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주었다 뺏어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 이 말도 동일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영광을 먼저 줘보면 합니다. 영광. 하나님 영광을 줘보면 그 사람들이 영광에 취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반면에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둡니다. 고난 가운데 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는 못 살겠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주었다 빼앗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높은 것을 줍니다. 높은 것이 있을 때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 그들에게 뺏어봅니다. 가난하게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쫓아간다. 그 사람은 정말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에게 있어서 높은 것을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통제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 됨됨이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반면에 그에게 있어서 고난을 줬는데 다윗을 팔아버린 사람,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대적에게 나를 넘기고자 하느냐, 이 대적에게 넘기는 사람, 이 사람도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의 용사들처럼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 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가? 우리가 정말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을 쥐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가졌을 때나 가지지 않았을 때나, 너희들이 구했을 때나 구하지 않았을 때나, 너희들이 영광 가운데 있든지 혹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라. 다윗의 주력자들처럼 말하는 것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나 가지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락을 같이 하라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 때 다 나를 떠납니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은요,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됨과 충성됨이 있는 사람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능력이나 재능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이것에 진실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가, 이게 충성한가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재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때 재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진실됨과 충성을 바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진실됨과 충성함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있어왔던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져왔자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힘들어도 진실되게, 힘들어도 충성되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진실됨과 충성함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서. 새벽에만 봤나요? 에스라서를 봤는데, 에스라서 1장은요, 뭐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왕의 침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다고 시작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은요, 이방인의 왕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통치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실되고 충성된 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님 길을 여시는 겁니다. 6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스라서 6장에는 거기 에스라서 6장에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또 뭘 하냐면 자기의 침령을 뒤집어가지고 뭘 하냐면, 야, 그 사람들 성전 짓게 만들어줘.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도 너희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라도 그 사람들 성전 짓게 만들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굴 쓰신다고요? 다리오 왕도 쓴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요, 다윗의 조역자들처럼 진실됨과 충성함으로 무장되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을 때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됨과 충성함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는 내 진실함과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두어도 낮은 자리에 두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소유자를 통해 하나님께 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전쟁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전쟁 이후의 철입니다. 철. 전쟁 이후의 철이. 여러분, 전쟁 이후에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처리할 때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으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요, 전쟁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전쟁 이전의 삶보다 더 끔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흘렸죠. 수많은 돈을 퍼부어가면서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독립하고 난 후에, 대한이 독립하고 난 후에 일제 그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독립 그리고 친일, 반일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공산주의 혹은 반공주의를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냐면 일제시대 때 청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친일했던 사람들은 잘 사는데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도 국론은, 국가의 그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너 친일파지라고 외치고, 너는 공산주의자지라고 외치면서 국가는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청산을 깨끗하게 했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튼튼한 나라, 한 마음 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전쟁 이후에 처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승리 이후에 처리를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을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국가, 도시를 설 텐데 그때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전쟁 이후에는 이권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많은 돈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다투기 시작합니다. 열강들도 서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어볼까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이번에 들어보니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던 군대의 이 장관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더 늘어났다고 보고하더라고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이 군인들의 장군들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가난한 이 백성들은 집이 무너지고 죽어가는데 군인들의 장군들은 돈이 늘어났다니까요. 왜 늘어났을까요? 전쟁을 하면서 오는 수많은 돈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전쟁이 가져오고 전쟁 이후에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문제 가운데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강들은 열강들 나름대로 전쟁 이후에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끼리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채울까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 이후의 목표인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다윗의 용사들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은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눴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더 이상 공로와 공적에 따라서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 끝나면 제일 먼저 그들이 서로 연공과 공로를 따라서 뭐랍니까?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싸우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이기면서 나는 몇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오랜 기간 싸웠기 때문에 나는 군부대 안에서 서열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서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게 뭐냐면 연공입니다. 얼마만큼 참전했는가, 긴 시간 참전했는가. 나는 매년 참전했으니까 연공을 따져서 나에게 잘해주라. 공로, 내가 싸운 전쟁의 크기에 대해서 나에게 잘해주라. 이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준비해서 형제가 함께 사흘 동안을 지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합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공로와 연공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연공과 공로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소외되거나 차별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찾아왔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할 말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야, 나는 다윗이 처음 도망갈 때, 다윗이 시글락에서 숨어있을 때 함께했어. 내 절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군사들 중에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내가 데려온 군사가 몇 명이야? 군사가 몇 명?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보면 23절 이후에 데리고 온 군사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내 뒤에 있는 군사가 몇 명인데.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이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연공과 공로를 따지지 않고 그들은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소외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 가운데 그들은 서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비유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포도원을 맡깁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맡기고 있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서 12시쯤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3시쯤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6시 직전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일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일 끝나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나는 더 많이 받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야,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나고 나하고 일한 양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도 한 데나리온이고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비유는요 천국에 가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요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이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살았고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제일 먼저 또 와가지고 충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제 끄트머리 온 사람이 있죠. 아마 이 교회에서 제일 끄트머리 온 사람 중에 제가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호 목사님 이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40년. 이런 건 정연희 권사님이나 김하수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권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 교회. 몰라요. 이 말은 몰라는 짧게 다녔다가 아니라 너무 길어서 세워보지 못한다. 이 말이 됩니다. 제가 온 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5년. 고맙다.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교회 와가지고 내 이 교회에 충성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이 교회에 충성했는데 3년밖에 안 된 목수가 뭘 한다고.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웃긴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요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부른 자들은 다 먼저 왔든 늦게 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연금과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와서 수고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로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늦게 왔기 때문에 늦게 동참할 때 그들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세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늦게 오고 일찍 오고의 그런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공로가 있다 없다의 그런 개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뭐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왔고 이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다. 나는 그때도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도 천국을 위해서 나갈 사람이다. 늦게 온 사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늦었지만 천국을 경험했고 앞으로 나는 천국을 더 경험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의 협력자들이 다윗의 조력자들이 함께 기뻐했다. 기쁨을 함께 나눴단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연공, 공로 두 개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고 어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장했을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바빌론에서 잘 나갔던 부자였어, 나는 바빌론에서 잘 나갔던 정치 서역 일이었어.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연봉을 따지지 않고 공로를 따지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조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창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라. 공로와 연봉을 따지지 말고 기쁨을 함께 나누라.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포용해서 수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가운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조력자가 되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서 다윗의 조력자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기꺼이 함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왕을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을 도와 싸우는 것, 지도자를 도와 싸우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그것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여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최선으로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